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가 아는 사자성어 중에 우공이산이라는 말이 있죠. 무슨 뜻이냐면 우공이 산을 옮기다, 그런 뜻입니다. 우공이 산을 옮기다. 옛날 중국의 북산이라고 하는 곳에 구순, 그러니까 90세를 바라보는 우공이라는 어른이 살고 있었다고 그럽니다. 우공이 뭐냐면 어리석을 우자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 뜻을 보면 그런 뜻이 되는데, 이분의 집 앞에 태항산, 왕옥산이라고 하는 높은 산이 떡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막혀있죠. 그러니까 어디를 가려고 하면은 이 산 때문에 참 고통스러웠던 모양입니다. 90평생을 이분이 그렇게 살아오셨습니다. 하루는 자녀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이 산을 파서 옮겨야 되겠다. 어마어마한 산이 2개나 있는데요. 이걸 파서 옮겨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니네 생각은 어떠냐? 그랬더니 자식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아버지 정말 좋은 계획이네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그 자식들이죠. 아내만 이 일을 제기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산을 파낸 흙은 어떻게 할 건데요? 이렇게 했더니 이 우공이라는 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천연덕스럽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기 발해에다 갖다 버리면 되지. 발해가 뭐냐면 바다 이름인데요. 여기 우공의 집에서부터 갔다 오는데 잘못하면 1년이 걸리는 그런 멀리 있는 바다입니다. 어쨌건 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일이 시작이 돼서 가족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삼태기에다가 흙을 퍼담아가지고 발해에다 갖다 버리고 옵니다. 한 1년쯤 걸려가지고 갔다 왔습니다. 자, 이들이 하는 행동을 지켜보던 이 동네에 살고 있는 과부의 아들, 이 사람도 감동을 받아서 나도 도울게 이렇게 합류를 합니다. 자기 일이기도 하니까요, 그게. 이 소문들은 황하에 살고 있는 우공의 친구 중에 지수라고 하는 분이 찾아옵니다. 찾아오는데 지수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지혜로운 어른, 이런 뜻입니다. 와가지고 우공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가? 자네 나이가 지금 90인데 자네 생전에 이 언덕배기 하나라도 치울 수 있을 것 같은가? 이게 가당키나 한 일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우공은 껄껄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보게 지수, 걱정 말게나. 나야 늙었지만 내게는 아들도 있고 손자들도 있지 않나. 내가 죽으면 아들이 할 거고, 아들이 죽으면 손자가 할 거고, 또 그 아들이 손자가. 그렇게 우리는 자자손손 한없이 대를 이어서 일을 할 수 있지만, 산은 생각해보기에 얘는 잘하는 게 아니지 않나. 그러니까 언젠가는 평평하게 될 날이 오겠지. 야, 이 말을 듣고 기겁한, 누가 기겁을 했냐 하면은요, 태항산과 왕옥산의 산신령, 바다에, 발해라고 하는 바다의 바다신이 깜짝 놀랍니다. 옥황상제한테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산이 없어지면은요, 산신령이 갈 데가 없죠. 바다가 메꿔지면은 바다신도 집을 잃게 될 거고, 그러니까 놀래서 쫓아간 겁니다. 우공의 말이 일리가 있거든요. 말려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옥황상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하냐면요, 두 산을 떠가지고 옮깁니다. 쫙 옮겨 놓습니다. 700리 거리를 두고. 그래서 지금은 두 산이 700리 거리를 두고 자리를 잡고 있다 그럽니다. 그게 우공이산이라는 사자성어의 뜻입니다. 뭐냐면은 포기하지 않고 꾸준하게 노력하면 언젠가는 일이 이루어질 거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얘기고요. 또 어리석은 것 같아 보여도 꾸준함의 길이 있다, 이런 말도 됩니다. 또 짧은 우리의 인생에서 꼭 내 생전의 끝장을 봐야 한다 라고 하는 조급한 마음은 버려라, 이런 교훈도 함께 주는 그런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는 이야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자기는 못한다 그럽니다. 나는 아이라 말할 줄도 알지 못합니다. 나이도 어리고요, 전 말빨도 없고 그래서 전 못합니다,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이게 마치 애굽에 가라 이렇게 보내는 하나님 말씀에 모세가 이렇게 저렇게 핑계대면서 말 듣지 않았던 그거하고 닮았습니다. 모세는 자기한테는 애굽 바로를 설득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해방시킬 능력이 없다고 그렇게 주장했죠. 본문의 예레미야도 자신에게는 유다 백성을 설득할 능력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못합니다, 이렇게 버티는 거죠. 자기 자신을 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하는 말들입니다. 자기 자신을 알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못한다고 버티는 거죠.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물러나실까요?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8절에서 말씀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니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지겠다. 내가 책임질게.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내가 너를 이라고 정했는데요. 내가 너를, 이런 표현이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직접적으로 또 간접적으로 이런 표현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여러 번 등장합니다. 자세히 읽어보시면 내가 너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걸 보여주는 표현인 것 같아서 제가 제목으로 뽑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에 우리 인생들은 순종하는 게 답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실 때 우리는 순종하는 게 우리의 답입니다. 순종하면서 따를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믿음의 순종이 인생의 답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역사는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끌고 들어간 그때부터 시작이 되죠. 가나안에 들어가서부터요. 성경에 보시면 여호수아, 사사기가 있는데 이 두 책이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 거기서부터 이제 기록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상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런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 모습이 어땠는지 사사기에서 한마디로 요약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으니까 자기들 멋대로 살았다, 이런 말도 되고요. 왕이 없으니까 자기 삶은 자기가 해결해야만 됐다, 이런 말도 됩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자기들한테 왕을 세워주지 않으신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 담겨있는 표현이면서요, 사람 편에서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시면은 자기들하고 함께 하면서 자기들의 왕으로 군림하고 계시는, 그렇게 자리 잡고 계시는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신앙, 여기에 대한 서운함이 담겨있는 그런 표현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두 가지 뜻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원했던 대로 왕을 세워주시죠. 왕을 세워주셨는데 사울을 세워주십니다. 근데 사울이 변하죠. 왕이 될 때하고 왕이 돼서하고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사울 왕이 돼서.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도 사울 왕을 버리시게 되고요. 사울 왕을 버리고 대신 택한 사람이 다윗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셨다는 사실, 그리고 자기 대신에 다윗을 택하셨다는 걸 아는 사울은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해서든지 그 다윗을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걔가 없어야 내 왕자가 견고하니까, 더 오래 가니까. 이게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미련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거기에 덤벼드는 게 사람들이 하는 짓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사람이니까 도망을 치죠. 도망치다가 노비라고 하는 동네에 들게 됩니다. 거기서 제사장 아히멜렉의 도움을 받게 되는데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식량도 챙겨주고 무기도 주죠. 그래서 무장할 수 있게 그렇게 해줍니다. 근데 이 사실을 사울이 알게 됩니다. 사울왕이 알게 돼서 이 아히멜렉에게 보복을 하죠. 징벌을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제사장 85명을 포함해가지고 제사장들의 성읍인 이 노베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학살해버립니다. 다 죽여버리죠. 본때를 보이는 겁니다. 이때 아히멜렉 제사장의 아들 중에서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까스로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그때 아둘람 구변에 숨어 있었던 다윗에게로 가죠. 다윗이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해당이 되는데 그때 도망 다닐 때, 망명 다닐 때 이때 이 아비아달이 다윗과 함께 다니면서 다윗의 제사장으로 이렇게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생을 함께 했으니까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이 사람이 이제 권세를 갖게 되죠.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제일 높은 제사장 자리에 올라갑니다. 사독이라는 사람하고 두 사람이 같이 높은 자리에 올라갑니다. 근데 요즘도 그렇습니다만 권력의 세계라고 하는 거 바람 잘 날 없는 데가 바로 거기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정권을 잡으면서 상황이 달라지게 됩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정권을 잡으면서 함께 제사장인 사독은 솔로몬에게 붙어서 출세길이 열립니다만 아비아달은 솔로몬의 이복형인 아도니아를 지지했다가 쫓겨나는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쫓겨나는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그나마 다행인 거는 함께 아도니아를 지지했었던 다윗의 군대장관 출신 요압은 곧바로 죽임을 당한 반면에 아비아달은 그나마 생명은 건집니다. 솔로몬이 아비아달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쫓아버립니다. 아비아달이 고향 아나돗으로 쫓겨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예루살렘 중앙성전의 권세는 사독 가문이 독차지하게 되고 예수님 당시에 보시면 사두개인들이 등장하죠. 이 사두개인들이 바로 이 사독 가문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그 후손들이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아나돗이라고 하는 곳은요. 그래서 권력을 잃고 쫓겨난 제사장들이 사는 곳이 돼버립니다. 아비아달의 고향인 아나돗. 본문 1절에 보시면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로 이 아나돗 출신 제사장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힘도 없고 권세도 없는 시골 제사장 가문의 몰락한 제사장 가문 출신이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어디로 보내실까? 어디로 보내셨을까요? 몰락한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예레미야를. 예레미야 7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예루살렘 성전 문입니다. 예루살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루살렘 성전에 보내가지고 그렇게 말하랍니다.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하는 그 거짓말 이제 믿지 마. 성전 입구에서 그렇게 외친 겁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예레미야 20장에서 이런 하소연을 합니다. 예레미야가 하소연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매니이다. 여호와의 성전 앞에서 이게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런 말을 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렇게 이어집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조롱과 핍박 이게 따라옵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만둔다. 더 이상 안 하겠다 이렇게 다짐합니다. 근데 그럴 수도 없더라는 겁니다. 다짐을 해도. 마음에서 불이 일어나고 골수에 사무치도록 힘들게 되니까 견딜 수가 없고 참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가서 또 할 수 없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하면 또다시 핍박이 오고 조롱이 오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붙잡혀서 옥에 갇히기도 여러 번이고. 자,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될 때 그러면 이 예레미야 편을 들어줘야 될 사람들은 누굴까요? 고향 아나돗 사람들이어야 되겠죠. 근데 안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11장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고향 사람들도요. 예레미야가 못마땅한 겁니다. 그래서 너 더 이상 여호와의 말이니 그딴 소리 하지 마.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자, 감은 대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패배의식과 불만으로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바로 아나돗에 살고 있는 예레미야 친척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보기에 예레미야는 집안을 배반한 패륜자로 보이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요. 본문 1절에서 말씀하는 거 보면은 예레미야의 사역이 요시야 왕 때 시작이 됐다 이렇게 돼 있죠. 요시야 왕 때. 요시야 왕이 누구냐 하면은 대대적으로 종교개혁을 단행한 왕입니다. 대대적으로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이 사람이 유대 역사의 거의 말기의 왕을 했던 사람인데 그 앞에 하나님 말씀 잘 들었던 왕들도 있죠. 근데 그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던 선한 왕들조차도 하지 못했던 일이 뭐냐면 산당을 없애는 일입니다. 동네마다 있는 산당 거기서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는 그거를 못 없앴습니다. 누구도. 근데 그 산당이라는 걸 요시야 왕이 없애버립니다. 근데 산당이 이게 뭐냐 하면은요. 권력에서 밀려나서 먹고 살 게 없는 아나돗에 살고 있는 몰락한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 이 제사장들에게 생계의 수단이 되는 게 바로 거기입니다. 지방에 있는 중앙성전의 권세는 빼앗겼지만 지방에 있는 산당에서 이 사람들이 거기서 먹고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활동하면서 그 요시야의 개혁에 협조하니까 이게 화가 난 겁니다. 선지자로서 잘못된 건 지적하지만 잘하고 있는 건 협조해야 되지 않습니까? 요시야 왕이 잘하고 있는 거기에는 협조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고향 사람들도 화가 난 거죠. 너 가만 안 둘 거야. 자,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은 하나님을 떠나 살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는 중요하고 의미 있는 개혁이었더랬습니다. 성경을 유심히 읽어보시면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개혁입니다. 유대 역사 말기에 했었던 하나님께서는 이 개혁에도 불구하고 유대 나라를 심판해버리시죠. 해도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요. 주변 나라들하고 결혼관계를 맺으면서 온 세상에 있는 우상을 예루살렘으로 다 끌어들였던 사람이 있죠.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하고 결혼동맹을 맺으면서 주변에 있는 우상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모이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만국 종교박람회장이 돼버리죠. 그 솔로몬 때로부터 하나님께서 그 벌로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 아들 때에서 나라를 남북으로 갈라버리지 않습니까? 그 솔로몬 때부터 요시야가 이 종교개혁을 하기까지 이 기간을 한 300년 정도 되는데 이 시기를 성경에서는 패역한 시대로 봅니다. 패역한 시대. 에스겔 2장에 보시면은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리켜서 패역한 족속이라고 여러 차례 반복을 해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런 상태에 빠집니다. 그걸 잡아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바로 요시야 왕이었었고 예레미야가 거기에 협조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고향 사람들은 못마땅했던 거죠. 그게 자기들의 밥줄을 끊는 일이 되니까. 자, 왕이 다스리기 전에 이스라엘은요.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라는 말로 하나님 탓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 모양이다. 그건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패역이다.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사람들한테 서운한 마음을 가지셨다. 자, 사람들의 원대로 왕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왕이 세워지니까 오히려 그 왕들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모든 왕이 패역했었던 북왕국 이스라엘은 일찌감치 망해서 없어져 버렸고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왕들 때문에 망한 겁니다. 그게 남왕국 유다 역시 결국 왕들 때문에 망해버리게 됩니다. 사람들은 왕을 세워달라고 했죠. 다른 나라들처럼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 왕들 때문에 나라가 망해서 없어졌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 생각이 옳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하면 될 것 같고 세상 사람들처럼 해야 되겠고 그래야만 될 것 같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그걸 달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왕을 달라고 구한 거,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해달라고 구한 거, 요게 바로 죄였다는 겁니다. 그 대가로 나라가 망한 게 이스라엘 역사가 우리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등장한 게 바로 그걸 증명을 합니다. 이제 곧 나라가 없어지는 중징계를 여기에 내릴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경고해 주십니다. 너희가 망할 거다.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이 곧 이르게 될 거다.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알게 해 주십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끝끝내 돌아오지 않습니다. 요시야의 종교개혁도 헛된 게 돼버리죠. 유다와 예루살렘은 결국 나라가 망하는 벌을 받고 맙니다. 나라는 망해서 없어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다 끌려가고. 자, 예레미야 사역은 결국 실패한 게 됩니다. 소득 없이 끝나버리고 말았던 셈이죠. 나라는 결국 망했고 사람들은 포로로 다 끌려갔으니까. 사람이라는 게 이처럼 변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사람들은 자기가 옳다고 믿으면은 결코 양보 안 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고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들이 바로 우리고 나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사역은 그냥 헛된 게 됐을까?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그럴 일은 없죠. 다니엘 9장에서 말씀합니다.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자, 예레미야의 예언을 읽은 다니엘, 아마도 예레미야서겠죠. 그걸 읽은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이 70년으로 정해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거기서 기도를 시작하죠. 기도라는데 먼저 회개 기도랍니다. 민족의 죄를 회개합니다. 자기들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지금 포로가 됐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거 먼저 회개합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나라를 되돌려 주십시오. 70년이 다 됐으니까 이렇게 구하게 되죠.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황제의 침령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놓여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오는 두 번째 출애굽의 기적을 일으켜 주시죠. 이게 출애굽에 못지않는 또 다른 어마어마한 기적이 됩니다.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십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그렇지만 그때는요, 포로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는 예레미야는 이미 이 세상에 없는 사람입니다. 이미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순교한 사람이 되어버렸죠. 또 나라와 민족을 대표해서 기도했던 다니엘, 이 사람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는 못합니다. 거기서 포로지에서 그냥 포로로서 생을 마치고 맙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자기들과 상관없는 일, 자기들은 누리지 못하는 일을 위해서 이 두 사람은 헌신했던 셈이 됩니다. 여기에 그럼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 두 사람한테. 자기가 직접 누리지 못할 일 위해서 간구한 거,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어리석은 우공이 90세 무렵에 어마어마한 산을 한 개도 아니고 두 개나 옮겨버리겠다 이렇게 결심한 거, 이거하고 이분들이 했었던 일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
차이가 있을까요? 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레미야의 사역과 순교, 이걸로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죄를 늦게나마 깨닫게 되죠. 포로로 끌려서 그걸 깨닫게 됩니다. 또 다니엘의 헌신적인 기도,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실행하는 도구로 사용을 하십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라고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그걸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사실은 그 하나님께서 미리 다 예정을 해놓으셨던 겁니다. 오래전 믿음의 조상들이 했던 기도가 우리 세대에서 응답됩니다. 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기도는 우리 후손들 세대에서 또 그렇게 응답이 될 겁니다. 그런 기도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 같은 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나? 뭐가 달라지기라도 하긴 하나? 이게 바로 불신앙입니다. 이런 생각도 하죠. 예레미야가 그렇게 애써서도 결국 나라가 망했잖아. 다니엘이 기도했어도 다니엘 자신이 얻은 게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게 바로 교만입니다. 기껏해야 100년을 사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시간표,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묶어버리는 것, 이건 답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볼 건 영원입니다. 영원을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다. 본문 7절, 8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하나님 내가 책임진다, 이런 말씀입니다. 말씀 믿고 그대로 순종하며 사는 거, 이게 답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한테 보여주신 답이 그겁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계획하신 모든 일들 100% 믿고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한테 오신 겁니다. 믿음으로 오셨고 믿음으로 감당하시고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 겁니다. 비록 응답이 더디더라도 또는 핍박과 고난이 거기에 따른다고 할지라도 순종하는 게 답입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믿고 맡겨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앞에 영원한 세상이 열리게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각자 살아온 삶의 길이가 서로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모두가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저희 중에는 이 지구상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 국민이었던 분들도 있고, 또 저희들 중에는 선진국 국민으로 태어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엄청난 변화 속에서 저희는 모두가 급하고 또 바쁘게만 살아왔습니다. 저희 자신의 삶에만 충실하고 저희 자신의 삶에만 집중해 왔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편에서 저희 자신을 볼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의 생각, 또 하나님의 마음, 그걸 저희에게 주셔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